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의 개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을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3번 구원의 길을 하고 또 지금도 3번 구원의 길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복음 편지를 하면 되는데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영접한 사람은 복음 편지를 해보니까 어려워해요. 그래서 불신자로 있다가 3번 구원의 길 통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신지 왜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한지 하나님과 함께 이걸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3번 구원의 길을 풀어나가는 것인데 38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3부 때 잠깐 했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 17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절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리고 시편 135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어 놨지만 그 우상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호흡하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우상은 어느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불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뭘로? 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벌벌 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신자는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늘 앞날이 캄캄하고 이렇게 무언가 뒤집어 세운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자,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므로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흙과 같이 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육체는. 그런데 대부분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도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뭐를 투자해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 속에 보좌가 임한 거죠. 그리고 내 육체는 이제 누구 옆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대로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28절에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요? 땅을 정복하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고로 축복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에덴입니다. 에덴.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임의로 먹고 너희 마음대로 하되 뭐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이걸 먹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영육에 뭐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거와 같은 거냐 그러면 우리 늘 보는 이렇게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자, 신호등에는 뭐가 있죠? 적색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는 황색 신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에는 녹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록색과 같이 진행하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색 신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뭐요? 흑암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 인간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같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상. 마가복음 5장 24절은 거라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인 문제에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간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질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뭐요? 질서가,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상태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 홍, 골수, 관절까지도 치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치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행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 인간은 가장 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늘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언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그때가 가장 우리 인간은 뭐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영과 혼과 영과 육과 모든 관절까지도 치유되는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고요?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살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33절입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잠언 1장 33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장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평안히 살게 하고 또 어떤 재앙의 두려움도 없어지게 안전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재앙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가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도 복이 있어요.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또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장 이렇게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요, 자,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좀 길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작은 목소리로 엎드리며 이렇게 말씀은 이 119편 48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유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늘 말씀 속에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짧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보면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강단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쓰든지 또 담임 목사님이 쓰시든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서시든지, 그리고 구역 강사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교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줄인 자, 그리고 묵상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사슴이 이렇게 막 며칠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목마르게 시냇가로 달려가서 물을 만나서 막 그와 같은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린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새가족들한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찾고 오늘도 찾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먼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목사님 알겠지? 늘 올라오면 긴장되고 막 떨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평안했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재앙도 넘어가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우리 인간은 참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지나가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낙심한 내가 말씀을 읽다가 힘을 얻고, 이 살리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이렇게 불신자로 떠나서 살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 다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하는데,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창세기 3장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았어요. 근데 이 썩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마귀가 와서 선악을 먹는 날에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만큼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뭐죠?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마귀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도 뭐같이 말한다? 제것같이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이, 이 두 단어로 불행이라고 말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스토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한 스토리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이 땅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간을 이 사탄과 저주와 이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완전히 박살내셨죠. 자,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면서 그것도 그냥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나가야만 단회적인 속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돼서, 영적인 고아가 되니까 고아로 방황하니까 사탄이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난 길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에 뭐요? 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길이 쫙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 그곳이 쫙 일방통행됐잖아요. 그 뭐죠? 길이요 진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구원자란 말은 뭐죠? 구원자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란 말은 기름 부은 자. 구원자란 말은 뭐죠?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근데 이게 순전히 우리의 공론의 행위가 아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구원의 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 기도하지 않아도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며 우리 집에 그 하준이 엄마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이거 삼중직 누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계속 했대요. 어머니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만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 했는데 가정과 가문의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도 제목이 없고 이것만 누렸는데 그렇다고 뭐죠? 이 복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적으로 믿고. 근데 이것이 우리 새가족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본질상 진노에 사는 우상숭배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어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인생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진짜 내가 언제 행복한가? 오늘의 이 말씀대로 진짜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읊조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주린 영광과 같이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데 진짜 우리 인간을 이 사탄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다 이루셨어. 근데 이거는 존재예요. 존재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다 이기시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진짜 행복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내가 어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지금 나는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읽을 때 내가 뭐 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곰곰이 여러분이 잘 돌아보면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백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을 깔아서 24시 사람이 교회를 오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시스템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오지 않냐. 제가 저기 영천에 있을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때만 문을 열고 잠궈 놓아야 되나요? 24시간 이 시스템을 깔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교회로 쭉 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 응답 속에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그거를 얼마 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 응답의 그림이 지금 와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 기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 내가 기도한 거 이렇게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도 응답 속에 우리가 다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라는 아마 기도를 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참 많은 이런 포럼들이 있는데 그 기도 응답길이 만나지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도 응답길이 만나지고 기도한 응답길이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요, 정말로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속에 있고 말씀 받은 우리 인간은 최고로 행복.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107편 9절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결론에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 이제 새벽 예배도 도전하고 또 수요 예배도 도전하고 금요 예배도 도전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개인 양육하는 그룹 모임에도 도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나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면, 주일 예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을 걸고 내가 한번 이제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걸 좀 쓰려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 딱 쓰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지 하고 주일 예배 도전하시고, 새벽 예배를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제 옷 입고 차 타고 안 나오셔도 되니까 줌으로 새벽 예배 진행되니까 새벽 예배 도전하시고, 수요 예배도 마스크 쓰고 두 자리 건너 앉아도 충분해요. 오미크론 때문에 수요 예배 못 나온다?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한 10명도 안 되게 앉으셨는데요, 두 자리 건너 하나씩 앉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마스크 벗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는 게 문제지 아무 문제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이제는 토요일 날은 쉬니까, 나는 직장인으로서 토요일 날 쉬니까 나는 금요 예배를 도전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현장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딱 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이 3번 구원의 길,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3번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대통령도 총리도 누구든지 다 뭐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이 땅에 성공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내세가 있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고 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 줄인 영혼에게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제자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 속에 사는 귀한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